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말과 복음의 말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또 언약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들었을 거고 또 많은 부분들을 알고 있을 겁니다. 특히 말에 대한 속담과 격언은 많죠.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우리는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그 말을 사용하는 데에는 함부로 할 때가 많죠. 근데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대로 막 퍼붓기도 하고 말을 함부로 막 내뱉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알게 모르게 말에 대한 상처가 많습니다. 또 말 때문에 문제도 많이 생기게 되고 또 말로 인해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혹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죠. 요즘에 보이스피싱이 날로 진화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말로 안 속인대요. 이제는 문자로 속이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도의 말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평생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한 번씩 스님처럼 무건 수행해가지고 말 안 하고 사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평생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조건 말을 잘해야 되고 착하게 해야 되고 욕 안 하고 좋은 말만 하는 게 맞는 것일까? 아니면 성도고 나발이고 지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말 하고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 오늘 성경에서도 이 말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워낙 시끄러운 에베소 지역의 에베소 교회에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뭐라 그러죠? 더러운 말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말은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겠지만 쉽게 말해서 말로 상처 주고 말을 함부로 하고 말로 인해서 복음을 흔들고 이런 부분이겠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얼마나 그런 말을 들었으면 그렇죠. 이 온순하고 하는 바울이 오직 복음하는 바울이 더러운 말을 밖에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듣는 자들에게 내리끼치라 말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말인지, 성도의 말이 어떠한 말인지 또 우리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은 전부 배워서 쓰는 말이죠.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말은 전부 다 헛되다 말해야 돼요. 세상의 말은 전부 다 헛된 말이다. 왜 그렇습니까? 확인해야 되겠죠.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은 아기 입장에서 처음으로 첫 듣는 말이 뭡니까? 엄마야, 아빠야 이 말이겠죠. 엄마야, 아빠야 이 말 듣습니다. 그리고는 엄마가 하는 말, 또 아빠가 하는 말을 듣고 자라고 그 말을 습득하면서 자라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글자를 배우게 되고 또 글을 쓰게 됩니다. 그 누구도 이 어린아이에게 나쁜 말과 욕과 거짓을 가르쳐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악한 부모랄지라도 또 악한 어린애랄지라도 어린아이에게 특히 아기들에게는 이쁜 말, 좋은 말 이런 말을 하게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욕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욕을 하고 있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혹은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헐뜯거나 이런 말을 하게 되는 무슨 부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애가 어떻게 해라는 부모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 어떠한 사람도 그 어떠한 선생도 그 어떠한 위인도 나쁘게 말을 하라고 가르치는 적이 없는데 세상은 더더욱 악해져 가고 있고 말은 더더욱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죽이고 속이고 거짓을 하는 말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시작된 것이죠.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타락은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의 타락과 모든 것의 부패예요. 그래서 사단이 인간을 무엇을 속입니까? 바로 말로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어도 괜찮다고 말로 속인 거예요. 하나님은 정령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인간을 속일 때에 정령 죽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고 말로 인간을 속이는 거예요. 그 첫 속임의 사건이고 그 속임에 넘어간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사건인 거예요. 결국에는 말로 인간이 속아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지옥의 배경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잡히게 된 것이죠. 그러니 속이는 자에게 잡혀 있으니 속이는 말을 하게 되고 그 속이는 자의 말을 배우고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리 악하냐? 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속이는 자에게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종 언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은 전부 다 좋은 말이 없어요. 들어보면은 남을 좀 비방하고 헐뜯고 막 무시하는 그런 말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인간이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면서부터 거짓 세상자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을 한다고 한 거죠. 그 거짓 속에 진리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에 거짓이 난무하고 거짓을 마치 진실이냐 말을 하게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아까도 얘기했죠.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부모가 누가 되었습니까? 마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진리가 없고 진실이 없는 그 말을 배우면서 쓰게 되는 거죠. 그 세상에 왜 이리 거짓말을 많이 하냐? 세상에 왜 이리 말을 악하게 하냐? 그 아비가 마귀고 그 마귀의 자식이 우리의 영적인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배우고 습득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아무도 우리 아이들에게 욕을 안 가르친다나요? 아무도 우리 아이들한테 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거짓말하고 살고, 사기치고 살고, 남을 비방해 살고,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남을 속이고만, 남을 거짓하게 만들고, 비방하게 만들고. 희한하게 나라에서 인정 안 했는데, 온 나라가 거짓말을 허용하는 날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날이 아니에요. 문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온 나라가 그날만은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알아주고 뭐 이런 날이 있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죠? 만우절, 만우절. 희한하게 4월 1일이면 만우절이라 가지고 막 그날은 거짓말을 좀 해도 이해해주는 날. 이상한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만 있는지 전 세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날은 이상한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연락도 오고 거짓말하는 나라가 거짓말하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 세상이 좀 더 이 사단에게 권세에 잡혀 있으니 그런 악한 말, 틀린 말, 잘못된 말 혹은 헛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요즘 시대가 더더욱 그렇게 느끼시지 않습니까? 사실과 진실보다는 거짓과 가짜의 말이 더 많습니다. 미디어 매체가 발달되다 보니 좋은 쪽도 있지만 안 좋은 쪽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아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 말을 하고 틀리면은 그냥 실수하고 넘어가 버리게 돼요. 거기에 대한 팩트도 없고 진리도 없고 진실도 없고 그냥 좋아요, 구독자 수 많고 이게 많으면은 그 사람의 말이 진리가 되고 진실되는 세상. 듣고 있으면 틀린 말인지도 알면서도
착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자기도 모르게 모르는 말을 막 함부로 하면서 사람들을 홀리지 않습니다. 결국 사단의 권세 아래 거짓의 영에 잡혀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은 틀리고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또 그 말을 또 듣고 속게 되고 속이게 되는 것이죠. 그 세상의 말은 다 헛된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답이 되고 용기가 되고 격언이 되고 힘이 되는 말이라 할지라도 결국 속이고 거짓이라는 사실.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말들이 계속해서 헛된 속임수와 거짓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을 계속 들으면은 이 말이 거짓과 헛된 속임수로 계속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뭐라 그럽니까? 모든 철학과 학문이 헛된 속임수다까지도 얘기했어요. 이거를 이제 좀 뭐랄까요, 뭐 이성주의자나 이런 부분 사람들이 태클을 거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바울의 고백은 말은요,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철학과 지식은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학문이 헛되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이 의미는요, 복음을 막는 학문은 헛된 학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전부 다 거짓말만 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틀린 말만 하고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는데 지식이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의 말씀 뭐라 그럽니까? 거짓 선지자 헛된 것에 속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아져서 사람들을 속인다고 얘기했어요. 세상의 말은 전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착하게 말을 하려고 해도 바른 말을 하려고 해도 결국 거짓 속에 있으니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말은 전부 다 헛된 말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하고픈 말을 하고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말을 하고 내 말만 하는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말라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도 알아야 돼요. 아, 세상의 말은 헛되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봐야 들을 건 들어야 되죠. 배울 건 배워야 되죠. 그러나 정확한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헛된 속임수, 헛된 거짓 철학에 속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려고 복음을 주셨다라고 결론이 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세상의 말은 헛된 말이지만 복음의 말은 어떤 말이냐? 복음의 말은요, 생명의 말이라는 것이죠. 복음의 말은 살리는 말입니다. 생명의 말이에요.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말이 아닙니다. 기쁜 말도 아니고 훌륭한 말도 아닙니다. 살리는 말이고 치유하는 말이고 회복하는 말이에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하나님을 떠나 만날 수 없는데 복음의 말을 통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죄로 인하여 저주 재앙에 갇혀 있는 자에게 복음의 말은 모든 죄의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지옥의 배경에 잡혀 있는 자에게 이 복음의 말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지옥의 권세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듣고 복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생명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말들은 맞는 것처럼 들리고 진짜인 것처럼 들리고 진실인 것처럼 들릴지 몰라도 결국엔 뭐다? 헛되다.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이 시대와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참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왜 중요하냐? 어떻게 보면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 성도가 중요하냐? 성도 개개인이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복음 가진 성도 개개인이 중요하다 이것만. 왜요? 그래야 시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말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은요, 복된 소식. 복음을 받은 자들이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의 말이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도 살기 때문에 또 기분 나쁜 말을 할 수 있죠. 또 말을 또 함부로 나올 수도 있죠. 그렇다고 그렇게 막 살아는 것이 아니죠. 내가 받은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의 말이 뭐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야 하기 때문에. 왜요? 이 복음의 말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뿐만이 아니라 말만이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동안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동안 하신 모든 말들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남을 비방하거나 욕하거나 해치는 말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전부 다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말이었지 않습니까? 38년 된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말로 고치셨어요. 복음의 말로 그 누구도 일어나지 못했던 38년 나병 환자를 고치셨대요. 세상 사람들의 말은 맞았습니다. 어이구 어떻게 되냐. 저 사람 불쌍하다. 저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맞는 말입니다. 맞잖아요. 아니 병든 자를 좀 이제 불쌍해 보고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과 도와줘야 된다는 말하는 건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말을 해도 이 사람의 근본 문제 얘기는 못했지만 복음 대신 그리스도의 말은 38년 된 나병 환자를 고치는 말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런 답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들 속이고 남들에게 보이지 않고 늘 숨어 다녔어요.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깨져와서도 거짓말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 남편을 데려라니까 뭐라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네 남편 5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도 그러냐니까. 주님이라면서 다 속이는 거예요.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 그럽니까? 답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왜 결혼을 5번 했어? 뭐 자만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 숨어서 다녀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사마리아 여인을 욕했겠죠. 어이구, 이러면서 욕했겠죠. 손가락질하고. 이런 표현을, 이런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남편 잡아먹으려는 이러면서 그런 말 들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왜 네가 남편 5을 두고 오냐? 그런 말 했습니다. 목마르거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하나 예수님은요, 살리는 복음을 말한 거예요. 남의 돈을 뜯어먹고 사는 세리인 마태. 그렇죠. 아무래도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가지고 로마에도 세금 내고 있는데, 유대에도 세금 내려니까 이 돈을 끌어모으는 이 마태, 세리 마태. 유대인들도 싫어했던 이 세리 마태.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태를 찾아오셔서 뭐 하십니까?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 집에 유숙하겠다.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남들은 손가락질하고 맞는 말 합니다. 어이구, 좀 안 된다면서, 맞댔다면서. 그러나 예수님은요, 내려오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늠하다 잡혀온 마리아. 다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와서 돌로 치라. 나도 너 죄 없다고 용서하리. 다시는 죄 짓지 말라. 다 살리는 말이었어요. 그렇죠? 세상의 말은요, 이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으로는 저런 자를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율법 지켜야 됩니다. 모세 율법대로라면은 저 여자를 죽여야 됩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생명의 말을 했어요. 복음의 말을 했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복음의 말을 해야 되느냐? 복음의 말만이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12해 동안 혈루증 걸린 이 여인에게 사람들은요, 안 됐다, 힘내라, 또 해야 되지 않겠냐? 맞는 말만 합니다. 그러나 12년 된 이 혈루병을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을 때에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져도 치유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즉시 혈루의 병이 끊어지는 거예요. 뭡니까? 복음의 말은요, 세상의 말과 다릅니다. 세상의 말은 맞는 말 할 수도 있어요. 또 맞습니다.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말로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고, 병든 자를 치유할 수가 없고,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고,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말만이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고,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 실수해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늘 살리시고, 치유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말은요, 그랬었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예의 있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로 살기 때문에 항상 내 입을 조심하라. 그래서 오늘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더러운 말은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 복음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은혜 받았는데 불구하고 또 내 말은 세상의 말로 죽이고 상처 주고 어려움 주고 그 말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데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 있냐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의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도의 말은 권세 있는 말이다. 권세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의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말, 또 특히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말에는요,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사극이나 사극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아무리 미천한 이 쫄따구라고 그렇지만 아주 좀 미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왕의 명을 들고 가면은 다 엎드립니다. 그렇죠? 명이요. 그러면요, 다 엎드립니다. 왜? 왕의 말을 두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어명을 막 전달하면은 그 말대로 지시대로 행해야 돼요. 그게 어명입니다. 왜 성도의 말에 권세가 있느냐?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누가 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 입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입을 통해 말로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닫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뭐라 합니까?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니라. 이게 얼마나 큰 능력 아닙니까? 그렇죠? 계시록 12장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까지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성도인 주셨단 말이에요. 그 성도의 말에 권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내 입의 말에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렇죠? 누가복음 16장이 뭐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우리가 사단을 결박한다는 말이 이게 뭐 성경적으로 맞냐 틀리냐 신약적으로 맞냐 말 맞지만 믿으셔야 돼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나에게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박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 1장 3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말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말입니다. 권세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너무 기죽을 필요 없다. 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 하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마라. 성도의 말에는 권세이기 때문에 불신앙은 불신앙의 결과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성도의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동시에 사단도 듣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믿음과 신앙의 말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축복해줘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모욕하는 자가 있다면 같이 싸우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줘라. 그게 성도의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가 있다면 축복하라. 또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항상 남을 축복해 주시고 또 성도들을 축복해 주고 현장을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왜요? 이게 성도의 말에 권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 선한 말은요, 뭐 착한 말, 바른 말 이런 말도 포함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복음의 믿음의 말인 거예요. 그 말이 뭐라 그랬죠? 마음에 달다 그랬어요. 뼈에는 약이 된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이죠.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뭐를 끼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성도의 말의 권세입니다. 성도의 말에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불신하지 말고 불신앙 들으면 그냥 입을 다무세요. 혼자만 생각하세요. 굳이 왜 그걸 입 밖에까지 드러내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불신하게 만듭니까? 든다고 그 불신한다. 그럼 입을 접으세요. 그래가지고 혼자 끙끙 앓다가 기도하다가 은혜 받으시고 이 말 나오는 그 순간에 사단이 옳거니를 붙잡고 뭐합니까? 역사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4장 위줄에 27절에 뭐랍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뭔 말입니까? 사단은요 호시탐탐 성도들을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있는데 이 주둥아리 이 문제가 말을 못하고 해가지고 사단에게 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보고 마음이 안타까웠으면은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까지 말했습니다. 말로 불신앙하는 거예요. 불신앙거리, 염려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 올라오면은 입 다무세요. 일단은 다무시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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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면 몰라. 뭐하지? 하고 있는데 에이씨 말 나오는 그 순간에 같이 듣지 않습니까? 같이 들으면 그래 말이야 뭐 같이 들으면 또 먼데서 돼가지고 또 불신앙 같이 하고 불신앙하지 말라. 무슨 말만 합니까? 축복의 말만 하시고 축복하노라 너를 축복한다. 이 축복권은요 이 주의 종에게 맺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도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들도 막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믿음의 말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 하셨다. 문제 그대로 있어도요 믿음의 말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움 있고 갈등 있고 어려움 있는데 어려움을 얘기하고 갈등 있는데 갈등 얘기하면은 뭐가 됩니까? 불신앙이 잡히지만 어려움이 있어도 이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갈등이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이 믿음의 말 한마디 차이가 그렇죠. 말 한마디 차이가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말을 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간다 그러고 말 한마디 인생을 바꾼다 말하고 하지만 성도의 말은 어떻겠습니까? 복음의 말은 어떻겠습니까? 복음 받은 성도의 말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고백하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늘 말할 때 조심해야 되고 그런 말 아닙니다. 그렇죠? 인지하고 있어야 내가 말을 막 나오더라도 아니구나 하고 다룰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 안 하고 있을 때는 막 나옵니다. 네가 그러면 되냐? 막 그러면 안 된다? 막 나옵니다. 그러나 인지하고 있을 때는 아니구나 하면서 듣고 그리스도 돼요. 그렇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말하고 살 겁니다. 그렇죠? 말하고 살 때에 내가 세상의 말을 하는 것인지 복음의 말을 하는 것인지 생각하시고 성도의 말을 복음 가진 성도의 말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을 주장하시고 나의 입술을 붙드셔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항상 믿음과 축복의 말을 하는, 복음의 말을 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